오늘은 바깥 공기가 조금 그래도 시원해서 그런지 오늘 실내가 굉장히 쾌적하네요. 오늘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더위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피자 치킨 데이 한번 해봤는데 어떠시던가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드시대요. 우리 진짜 가끔 한 번씩 할까요? 식당팀도 좀 쉬시고 예, 오늘 약간 아이들 수련회에 우리가 다 같이 온 것처럼 3, 4, 5 모여서 함께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 아이고야 집사님 오늘 악수 저하고 3번 하셔야겠다. 피자 드실 일이 잘 없죠, 그죠? 예, 가끔씩 먹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요, 오후 예배 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평강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위로를 얻거나 안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지금 편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의 힘과 용기가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처럼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내면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쁨을 내 기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쁘지 않은 모습, 복음에 합당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절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요. 따라해봅시다. 난 좀 달라. 난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내 안의 평강도 완전히 다른 평강이고 나의 기쁨도 완전히 다른 기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또 무엇이 다른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참 사랑하는 사람들, 참자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받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또 학대받는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요,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이 땅은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13절로 넘어와서 형제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그리고 갇힌 자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같이 생각해라. 그리고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지켜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마치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아니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을 참사랑이라는 꼬지에 다 꼽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참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참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형제 사랑의 이야기는 많이 강조되어지는 이야기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고
갇힌 사람들을 위하여 울었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했고 섬겼으며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을 최선을 다하여 먹을 것이 묵을 것이 없으면 집을 내어주고 예배할 처소도 내어주고 그들의 여비도 보태면서 대접하고 섬기고 순례하는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고난도 길어지고 손해도 길어지고 기다림도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 주입식 교육의 장점은 강제로 외운 것이 남는다는 겁니다. 시조가 하나 생각나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다 이제 기억나시죠? 가다 곧 아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감만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딱 생각나잖아요. 태산이 높아도 여러분 오르고 오르면 또 오를 텐데 가다가 중간에 그치면 아니감만 못하다. 이 말은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지난하고 긴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지쳐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반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고 너무 기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피로하고 쉽게 지치죠.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져요. 사랑했는데도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으면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대상으로 하고는 성도들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나 하나 보살피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지금은 내 형편이 예전과 다르니 누구를 대접하고 돌보고 돕겠습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것을 보고 참 귀하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옛날처럼 사랑하고 아낀다고 애들이 볼때같이 달려 나오지도 않는데 애들 뭐 조금만 뭐 하면 우리 유초등부도 그 더운데 우리 지원이 이제 배가 불러온 몸이 끌고 땡볕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밖에서 체험하고, 또 유빈이는 일 마치자마자 나와가지고 또 꼬맹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보면서도 참 귀하다 생각했고, 뭐 사실 이제 나이가 젊지도 않은 나이들인데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 젊은 아이들 따라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몸 뒹굴어 가면서 뒹구는 거 보면서도 참 예쁘다, 귀하다, 그런 생각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속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었더라면, 주님의 사랑에 끝이 있었더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었을까요?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이 그분의 사랑을 결정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그분의 사랑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옥과 같은 절망에 떨어지면 그 사망의 올무에까지도 자기 몸을 던져 뛰어내리셔서 건지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셨고, 자기를 떠나고 반역하고 끝없이 다른 박질 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셔서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 상황이 바뀌고 나의 이유가 바뀌고 때로는 내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참사랑은, 복음의 사람들의 참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참사랑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념하다, 잊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들, 이 대상자들이 고난받는 시기가 이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를 믿다가 옥에 갇힌 성도들이 이제 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처음에는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지만,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겪지 않는 일에는 쉽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끔은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또 뭐 입원 여러 가지 소식들로 제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로 내가 아픈 것처럼 가슴 저미면서 눈물을 툭툭 떨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기도는 해. 근데 이제 피곤한 걸 핑계로 입술은 기도하고 있으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얼마 됐다고 그렇게 가슴 아프고 저미었던 감정은 무디어지고 이제는 그냥 내가 책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이제 빨말대기를 때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쭉 하고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면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좀 배부르고 편하고 내가 등 따시고,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중요한 일과 큰 일이 생기면 금방 남의 이야기 정도는, 남의 상황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대상은 지금 성도들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기도해도 금방 풀려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자기들도 지금 어떤 일에 닥치니까 뭘 잊어버렸겠어요? 옥에 갇힌 성도를 그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문제와 지금 자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학대받는 종들, 어려움을 겪는 아내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내가 매맞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아픔도 금방 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참 사랑은 잊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뭐 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갇혀있는 형제를 생각할 때 내가 갇힌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마치 매맞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울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참 사랑은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적선을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으로, 나의 고민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멀리 있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매맞으시고 아프시고 소외당하시고, 또 때로는 절망해 보시고 빼앗겨 보시고, 또 때로는 무시당해 보셔서 우리의 아픔과 걱정을 체휼하셔서, 성경이 체휼이라는 말을 쓰는데 뭡니까? 몸으로 친히 경험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 맞습니까? 동병상련 맞죠? 같은 아픔을 겪어야, 같은 입장을 겪어야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주님은 그런 체휼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잊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잊지 않고 마치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그 사람을 끝까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사랑은 잊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해서 참 사랑은 책임집니다. 여러분, 13장 4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내 몸처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왜 결혼과 어떤 정결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참 사랑은 단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참 사랑은 관계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귀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하면 결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예식에 가도 하객들과 증인들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증인들 앞에 결혼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원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멸망과 제약을 향해서 계속 다른박질 치는 인생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건네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언약은요, 인간의 측면에서 계속 어기고 계속 반응했어요. 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책임지시려 했는데요, 이 인간은요 계속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불공평한 언약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 알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했어요. 호세아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조금 있다가 애 하나 놓고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끼로 찍어볼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가서 데려와서 다시 아내 삼으라 그랬어요. 또 갔거든요. 어떻게 좀 달래서 데려왔어요. 또 애를 낳았거든요. 또 나갔어요. 이쯤 되면 이제 호적의 줄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결혼의 언약 가운데 살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배우자와 똑같은 상태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세요? 한결같이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맺은 관계와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는 참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성적인 문란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언약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이용하라고 말해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 이 관계들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익에 묶여 있습니다. 고객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손님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사랑은 귀히 여기는 것,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 사랑으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관계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앞에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참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내 마음이 지쳐도, 상황이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은 잊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특히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참 사랑은 책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와 언약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이에요.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참 사랑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돈이 악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참 사랑은 누가 제일 큰 사랑이고 제일 된 사랑인지를 헷갈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시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질서 있게 줄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것이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이 더 아껴지거나 다른 것이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랑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와 상황이 와도 그 우선순위와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과 소유는 그 다음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솔직히 돈을 제일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몬에게 지배당했다 우리 표현하죠. 여러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돈이더만요. 다 돈입니다. 형제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뭐 친구 간의 문제,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일상을 내어놓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결국은 다 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련된 사람들로 아주 우리가 우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찌든 마음의 가장 밑바닥은 재물이에요. 편안함이에요.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없을 때는 너무 불행하고, 그게 많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내 제일의 사랑이 더 이상 나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는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순서를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죠. 때로는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자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책임지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헷갈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현실에 아픔이 있어도 우리 또한 이 순서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제일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6절,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가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가 다른 무엇을 사랑하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참 사랑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 사랑은 지치고 서운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며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사랑은 나의 몸과 선택과 관계와 약속을 순결하게 책임지고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고요. 참 사랑은 사람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제일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헷갈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될 자들을 잊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한 번도 소홀하신 적이 없고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심한 언약과 관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의 사랑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을 따라서 참 사랑하는 교회, 참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